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네, 반갑습니다. 11월 22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이 예배를 22일 주일에 접속한 분도 계실 거고요. 다른 요일, 다른 시간에 접속한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여러 공간에서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서 접속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어떤 분은 직업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또 어떤 분은 기존에 드리던 예배가 너무 어렵고 지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괜찮을까 하는 마음속의 질문과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들판에도 계셨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와 산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다양한 시간대와 공간 그리고 기기를 통한 예배지만 우리가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시간을 내어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걸맞는 마음과 복장을 갖추시고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다시 영상을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의 오셨던 그 주님을. 네, 여러분, 동화 콩쥐팥쥐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그 중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유명한 속담을 만들어낸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새엄마와 팥쥐는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 놓으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당연히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나타나 항아리를 막아 물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선 이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는 없죠. 부어도 물은 밑으로 새어나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엔 이 깨어진 항아리 같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네, 행복해지려 발버둥 치지만 도무지 행복해지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을 떠나 북쪽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예수님은 다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물이 정말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제게 그 물을 주세요. 네,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또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인이 부탁한 물을 주시지 않고 갑자기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여인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죠.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일하지 않는 무더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인은 예수님이야말로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유대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저기 계십니다. 어서 와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일하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찾던 여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볼까요? 먼저 그녀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지 못하고 남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혼혈 정책으로 인해 혈통의 순수성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자 성벽 재건 사업을 방해했었고, 그렇게 그들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돼지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5번의 결혼,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정도면 요즘에도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지영 작가가 그렇죠. 그녀의 작가적인 능력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사생활인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리곤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여자의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혼의 권한은 남자가 가지고 있었고 여자가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원해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슬픈 사연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는 여자를 도구쯤으로 여기는 나쁜 남편을 만나서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본인이 원한 이혼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흠이 되는 이혼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혹시 이 여인은 상당한 미인이었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미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확실한 사실은 이 여인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은 이혼을 경험하고 나서도 포기치 않고 다음 결혼을 또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여자분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과 동물 사이 어디쯤에 지위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여자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여겨졌던 덕목은 남편을 잘 만나고 그리고 아이를 여러 명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시 이혼이라는 큰 흠이 되는 꼬리표를 계속해서 달고도 포기치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행복해지지 않았고 5번의 이혼과 지금 옆에 있는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이입니다. 여인은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뒷말을 피해 중동지방 한낮 뜨거움을 견디며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왜 제가 일부러 찾아가셨다고 표현을 하냐면 다분히 의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척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스라엘은 지중해 쪽에 접한 지역은 낮고 평탄한 평야지대고요. 그리고 국토의 중앙은 이렇게 높은 산악지대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 동쪽은 사해가 있고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방으로 갈 때 대체로 낮고 평탄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면 여행길도 수월하고 거의 직선 코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일부러 사해 지역으로 내려가서 빙 둘러 우회해서 다시 높은 산악 지역을 통과해 북쪽 지방으로 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혐오가 아닌가요? 근데 저처럼 걷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절대 못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관습을 깨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따가운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가에 앉아서 쉬셨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당시 우물은 깊고 물들 도구는 직접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네, 우물가에 목을 축이고 쉬려고 거기에 자리 잡았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멍청한 행동이죠.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한낮의 시간이니까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 자리 잡으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거기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도 오지 않아야 할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금기를 깨고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시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정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인에게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찾는 행복은, 너의 영적인 갈급함은 네가 찾아서 채워 넣는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너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샘물이라 말씀하십니다. 네, 창조주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행복하고 싶어 했지만 불행해진 한 여인을 위해서 금기를 깨고 한낮의 열기가 가득한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수가성에 도착하시고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그리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어딘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깨어진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 어떤 이는 배우자로, 어떤 이는 봉사활동으로, 어떤 이는 명예로, 어떤 이는 쾌락으로, 어떤 이는 자녀들을 돌보는 일로, 어떤 이들은 애완동물로.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깨어짐은 완전하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채워도 계속 새어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원인을 찾습니다. 아, 내가 번 돈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돈을 더 벌어야지. 아, 저 원수 같은 남편. 아, 저 멍청한 마누라가 문제구나. 내가 결혼을 잘못했네. 아, 내가 더 고결하게,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그렇구나. 아, 내가 더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서지 못해서 그렇구나. 아, 우리 집 아이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얘가 자질이 모자라서 성공을 못하는구나. 아, 술로도 성적인 쾌락으로도 부족하구나. 마약을 해볼까? 그리고 이런 틈을 타고 사탄이 속삭입니다. 야, 이번 삶은 글렀어. 안 돼. 야, 넌 뭔가 시작이 잘못되었어. 포기해. 끝났어.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희는 죄 때문에 깨어져 있어.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는 거야. 행복해지려 발버둥 쳐도 잘 안 되는 거야. 나를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돼. 그리고 거듭나야 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넌 행복해질 수 있어. 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짧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눈을 뜹니다. 기뻐합니다. 이제 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내 구원자세요. 날 죄에서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구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넣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예배를 열심히 나가고 성경도 읽고 신앙서적도 읽고 기도도 하고요. 네, 그런데 여전히 뭔가가 자꾸 새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행복해지다가 말지? 아, 교회 일은 많이 하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가 자꾸 실패하지? 네, 그럴 수밖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로 깨어져 있다니까요. 예수님이란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나오는 생수를 퍼다가 이 깨어진 항아리에 계속 퍼넣어 봤자 새어나갈 수밖에요. 근데 지치지 않고 열심히 퍼다 나르기라도 하면 유지는 될 텐데 그마저도 게을리하거나 아니 보통 그러다가 지치기 마련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자주 듣던 말입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깨어진 항아리인 주제에 자꾸 항아리인 척 하지 말고 거기다 뭘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항아리를 채우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에 우리가 퐁당 던져져야지만 항아리의 안과 밖을 완전히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짖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어야 한다는 성경 구절의 참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내가 뭔가를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안에 뭘 채우려고 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정말로 내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진리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오래된 찬양의 한 곡이 있습니다. 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전 노래 가사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선 우리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로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한번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한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 상당 부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실습 사례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먼저 말 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녀의 마음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그녀 안에 깊은 곳에 있던 영적 갈급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녀 안에 질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갈급함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신의 흠 때문에 나서지 못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제자되어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네, 유럽의 초기 선교는 불행하게도 무력으로 이루어졌고요.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한민족을 거의 말살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일방적인 모델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행복해지려 애를 쓰지만 행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먼저 찾아가 주십시오. 그게 비록 내가 손해보고 조금 수고스러운 길일지라도, 그리고 먼저 말 걸어 주십시오. 상대방은 누군가가 말 걸어 주길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분 깊은 곳에 영적 갈급함이 드러나고 그분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네, 그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푹 잠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러면 그분 또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자기가 경험하게 된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생수로 우리를 담아주셨듯이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군가를 담아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후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후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후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후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기 내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기 내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기 내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기 내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죄인인지도 죄로 깨어진지도 모르는 비참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비천한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담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닮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두렵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방역에 더욱 신경 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혐오와 미움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품격을 지키며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대림절 기간을 말씀을 함께 묵상하거나 그리고 또 함께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면서 아니면 예수님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보면서 대림절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들목 온라인 처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